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이방인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지나놓고 보면 가슴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탄식과 같은 감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우리 생각과 다르지만 역사적 은혜 안에서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용서하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이 있을 때 용서해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밀어라. 오리를 가져가 하면 심리도 가져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줘라.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기준은 이해할 수도 행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행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가 나타나서 그 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며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엘리사가 선지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데 엘리사 이 뜻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때 아람 군대가 계속 침공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 여기를 쳐야 되겠다 저기를 쳐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진영을 딱 짜면 그 다음날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장악하고 있고 방비하고 있으니까 한두 번도 아니니까 아람 왕이 참모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는 분명히 우리 중에 간첩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알고 거기에 진영을 미리 쌓아놓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있었던 사람이 말하길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 듣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방비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우리 엘리사를 죽이자. 그 엘리사가 어딨냐 쭉 리서치해 보니까 도단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단을 가가지고 겹겹이 둘러쌉니다. 도저히 물 셀 틈 없이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도록 겹겹이 쌌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사원이 보니까 너무 많거든요. 놀래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물 한 방울 셀 수 없을 만큼 개미 한 마리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아람 군대가 우리를 진치고 있어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군사가 더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했더니 사원의 눈이 열려가지고 불마가 불병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중심에 엘리사가 딱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의 눈을 가려주십시오.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 눈이 가려진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갈지 모르니까 엘리사가 이끄는 데를 갈 수밖에 없죠.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온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적진 가운데 눈을 딱 떠보니까 적진 안에 있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해요. 선생님, 선지자야 우리가 죽이니까 치리니까 얘기하니까 아니요. 활과 칼로 잡아도 그냥 잘 먹여야 되는데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죽이지도 말고 벌하지도 말고 도리어 잘 먹여서 돌려보내라고 말을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힘이 생겼을 때 죽여야지, 힘이 생겼을 때 보여줘야지, 본때를 보여줘야지, 나 함부로 못 돼야지 이럴 수 있는데 용서하고 잘 먹여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했더니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용서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생각에는 힘이 있을 때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용서해라, 더 잘해줘라, 오리 가져가면 심리 가져라,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도 내밀어라, 겉옷을 달라가면 속옷까지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내 계획과는 다르지만, 내 판단과는 다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므로, 내가 왕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주인이시므로,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므로, 그분의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다 겪은 다음에 우리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고백되어진 말이 크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이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우리 마음속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크게 될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쟤는 안 돼, 싹수가 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함부로 어떤 사람도 편하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같은 진영에도 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나병 환자가 생기면 같이 살 수 없었고, 그렇게 생각했던 때에 하나님이 아람 왕 벳하닷이 이스라엘 침공해 올 때 나병 환자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벳하닷이 군대가 많으니까 그냥 섣불리 들어갔다가 자기들 몇 명 죽을까봐, 죽은 거 싫으니까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봉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 있는 음식을 먹고 식량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아사 직전까지 갔는데,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갔는데 인플레이션은 생기고 돈의 가치는 없어지고 막 그 민중의 봉기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군대 장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네가 그것을 보긴 하겠지만 먹지는 못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 큰 역사가 누구를 통해 나타났느냐? 모든 것에 절망한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으나, 사마리아에 있으나 굶어 죽고 가서 아람 군대 왕에게 항복하면 살려지면 살고 아니면 죽고,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별반 차이가 없다 생각할 정도로 절망적인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 4명이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이 걸음소리를 큰 군대 소리로 바꾸어 들리게 하셨습니다. 아람 왕 벳하닷이 생각합니다. 야, 큰일 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용병을 보내가지고 큰 군사가 오는구나,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무기도 내려놓고 옷도 내려놓고 식량도 내려놓고 도망쳤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먹고 즐기다가 생각하는 거죠. 야, 우리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사마리아 성에는 우리 같은 백성들이, 우리 친지들이, 우리 이웃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서 이야기해 주는 거야. 아무도 안 믿는 거죠. 야, 그거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굶주린 사실을 알고 도망친 척하고 있다가 성문 열면 우리 쫓아와 죽이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의견이 분분하는 거예요. 결론에 해가지고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까 말 있는 거 찾아다가 먼저 천병이 가가지고 보고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하죠. 가보니까 진짜 다 놓고 도망갔거든요. 진영 밖을 탁까지 달려가도 군사가 없는 거야. 와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식량이 풍성합니다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성문을 확 열어버렸습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 줄을 서시오 이렇게 얘기하다가 밟혀 죽었어요. 눈으로는 보았지만 먹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나병 환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제가 뭘 할 수 있겠냐라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병한 자, 모든 것에 절망해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병환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인정한다면 함부로 말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함으로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먼 훗날 이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탄식하며 고백되어지는 고백, 크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물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안 묻는 이유는, 내가 모르고 있을 때 옆에 사람에게 안 묻는 이유는, 에이, 쟤한테 뭐가 선한 게 있었겠어, 뭘 알겠어, 이러면 안 묻거든요. 나보다 남을 낮게, 더 뛰어나게 생각하면 묻게 되어져 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생각하면 안 묻게 됐거든요. 우리가 왜 안 묻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판단과 내 모든 것이 낫다고 생각하니까 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물어라.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뜻을 묻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경험함으로 여호와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을 통하여 그분께 묻고 그분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인데 이 사사가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지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말이 하나 떨어지지 않은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누가 봐도 굉장한 사람인데 이 굉장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왕을 택하시려고 이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가서 이새를 초대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왕을 택하여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러해야 돼. 초대왕이 어떤 사람이냐?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 머리 하나만큼 어깨 하나만큼 더 큰 사람, 누가 봐도 와 왕으로 품위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그 다음 왕이 된 사람도 내가 판단하기를, 내 기준 잡기를 얼굴도 좀 잘생기고 준수하게 생기고 키도 좀 크고 누가 봐도 허우대가 멀쩡해야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스펙도 좋고 거기다 꽃미남처럼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팔방 미인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였느냐? 엘리야비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 택한 사람은 달라. 준수했다는 거잖아요. 그럴듯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내가 그래 버렸어. 내가 택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때 사무엘이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왕은 이래야 돼. 이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택한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뜻 가운데 내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판단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깨달아야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창조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는 옳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하나님 뜻 가운데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쟁은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술과 전략과는 반대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을 때 뱀을 어디를 잡아야 되죠?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꼬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꼬리 잡았다가 뱀이 물면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리고성 싸움은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는 싸움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적과의 싸움 이전에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싸움, 죽어짐을 통해 역사하는 싸움, 이 싸움이 여리고성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높은 곳에서 돌 하나 던지면 돌 하나의 가치로 오지 않습니다. 돌 하나 딱 던졌는데 중력이 잡아당겼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위로 던지면 올라가는 걸 중력이 잡아당겨가지고 더 안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전술과 전략적으로 뛰어납니다. 근데 거기를 아무 말 하지 말고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돌다가 위에서 화살 하나 쓰면 어떻게 해요? 돌 던지면 어떻게 해요? 무방비 상태인데. 내 생각에는 아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전술과 전략에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성태를 가져다가 성문을 부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싸움이냐? 영적인 전쟁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하는 순종의 싸움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에게는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는 싸울 수 없는 싸움, 영적인 전쟁,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전쟁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사순절을 지난 우리 속에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죽어지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안 죽어야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안 죽어야 살 것 같은데 죽으라는 거예요. 좀 날아가고 싶은데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전쟁,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죽어짐을 경험한 그 전쟁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아니었어도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거죠. 네.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하루 한 바퀴 딱 돌고 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이거 돌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니야? 화살 맞아 죽는 거 아니야? 모세가 여기서 이상해진 거 아니야? 막 말하기 시작하면 싸우기 전에 미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각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여리고성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 생각에는 죽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생각에는 억울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습 속에 영적인 전쟁 속에 철저하게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주인 되는 순간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간, 그분의 방법 앞에 내 방법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지식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은 하기 위해서는 내 지식이 별거 아니고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 인정함으로 내가 보기에 나병 환자처럼 보여도 저까지 게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해도 내가 보기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죽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십자가 짊어지고 오직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나라는 전쟁을 저도 여러분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승리, 여리고성의 승리를 저도 여러분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